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2장 1절에서 6절.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저와 달로 지정하여 하나님이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너희의 신부가 아니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전립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아멘. 감사의 마음으로 한 주를 지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허먼 메이들의 소설 모비딕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저희가 어렸을 때는 백경이라고 해서 그 소설을 읽었고, 사실 뭐 솔직히 얘기하면 소설 읽는 것보다는 만화영화를 많이 만들어서 이 백경을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흰색의 대형 향유 고래를 잡기 위해서 포경선을 타고 고래와 사투를 벌이는 내용이죠. 주인공은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작살장이는 온몸에 문신을 단 코코호코라고 하는 추장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선장은 이 모비딕에 의해서 한쪽 다리를 잃어버린 에이허브입니다.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쓰여지는 것이 모비딕이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근데 이 안에 보면 다른 선원들은 세찬 바다를 막 헤쳐나가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서 노를 젓고 막 배에서 이리저리 분주하게 막 움직이는데, 이 코코보코는 이스마엘이 볼 때는 아무리도 안 하는 것 같아. 빈둥빈둥거리고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오직 그냥 갑판에 딱 앉아가지고 미동도 하지 않은 채 뚜라자라하고 뭐 비바람이 치든 뭐 철썩철썩 거리든 딱 어디만 바라보는가 하면 바다만 쫙 쳐다봅니다. 뭘 찾기 위해서, 뭘 보려고 바다를 그렇게 쳐다볼까요? 고래가 나타나면 결정적인 순간에 작사를 딱 내려 꽂으려고 준비를 한 채로 풍랑이든 배가 뭐 일렁이든 뭐 그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바다만 뚫어져라 하고 딱 쳐다봅니다. 얼핏 보면 이 배에서, 그 배에서 가장 소용이 없는, 쓸모없는 사람이다. 빈둥거리는 사람 같아. 그런데 배가 항해하는 가장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작살장입니다. 성도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기도를 통해서 힘을 얻고 결정적인 순간에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이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작살잡이가 바다를 쳐다보듯이 우리의 기도의 힘을 쌓아야 하고, 그리고 말이 아닌 기도의 능력으로 내 삶을 변화시키도록 준비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는 기도하는 사람이 비생산적인 사람으로 보일 겁니다. 기도하는 그 시간에 밖에 나가서 더 일을 하든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다른 걸 하든가 아마 그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가장 분명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모습이 바로 기도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들부터
믿음의 목적을 이루는 기도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기도의 사람으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러 모세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40일을 머물렀습니다.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시면 시작.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여호수아만 대동하고 지금 시내산으로 가요. 그러면서 장로들에게는 뒤이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여기 아론과 훅이 있으니까 내가 없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들과 상의해서 문제를 해결하라.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지금 모세는 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성막 제작에 필요한 모든 것을 만드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출애굽기 24장부터 31장까지. 그리고 31장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신의 손으로 말씀의 계명을 새겨서 주어요. 그게 십계명 첫 번째 돌판입니다. 그렇게 해서 31장이 마무리가 됩니다. 24장부터 31장 이 40일 동안에 산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와 함께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고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백성들이 되도록 할까를 하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있는 그 시간 동안에 산 아래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게 오늘 본문 32장 1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32장 1절에 지금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모세입니까? 묻는 게 바보죠. 하나님이 모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그 사람을 불러서 네가 내 백성을 나 대신 좀 이끌어내라라고 그리고 너의 입술에 내가 할 말을 내가 담아주고 나는 말 못한다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 누구를 통해서 말한다고? 네 형 아론이 있잖아. 그러니까 네 형 아론을 통해서 내가 할 말을 대신하게 해줄게. 그러니까 너는 앞에 나가서 그냥 백성을 내어놓으라 이 얘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모세는 못한다 하던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불러서 백성을 이끌어내게 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은 지금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안 보이니까 뭐라 그래?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낸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원자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29장 46절에 보시면 시작.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제일 큰 이유가 뭡니까?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요. 백성들과 함께 하면서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것처럼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그런 시련 앞에 섰을 때 출애굽시켜주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나를 이 칠고의 애굽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주님께 의탁하고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시험과 시련들을 이겨가는 믿음 가지고 살아가요.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은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여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사람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눈에 안 보이니까 어떻게 돼요? 불안해집니다. 신앙이 바로 서지 못하니까 사람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뉘우침과 회개의 기도를 먼저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내 마음속에 담아가는 그런 믿음의 복된 사람들로 바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여기서 흔들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지금 다시 말씀하시는 것이, 모세가 40일 동안 있으면서 뭘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습니다. 두 번째, 뭘 했어요? 성막을 만드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성막을 왜 만들려고 하셨는가?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시면 시작.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아멘. 뭐 하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려고 성소를 지으라고 했어요. 성소를 짓고, 그리고 그 성막을 통해서 지금 뭐합니까? 하나님은 10계명에 뭘 만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우상이나 아무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보는 것에 흔들려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리는 겁니다. 왜 금송아지를 만들었는 줄 아십니까? 애굽 땅에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든 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 신 모습처럼 애굽 땅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뭡니까? 노예들이, 종들이 한 일이 뭡니까? 수많은 애굽 땅에 있는 수없이 많은 우상들을 지금 만들어가지고 거기다 세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고 들은 게, 노예 생활하면서 보고 만드는 게 지금 우상들, 형통들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 만드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아, 눈에 보이는 뭔가 신이 있어야 내가 거기에 의지하는구나, 이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도 그런 형상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과 다른 백성들을 구분할 수 있는 첫 번째가 뭐냐? 우상이나 형상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안 만드니까 백성들이 흔들려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내가 백성들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징표로 뭘 주는 거예요? 성막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안에 뭘 모셔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상징으로, 그래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에 대한 확신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고 있는데, 그 시간 동안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날 일을 꾀하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시작은 오늘 본문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니 뭘 보고요? 더딤을 보고. 더딤이라고 하는 히브리어는 보셋입니다. 그런데 이 보셋이라고 하는 말의 원 동사는 보시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자, 더디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연기하다, 지체하다, 지연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원뜻, 보시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원뜻은 뭐냐면 부끄러워하다, 실망하다, 당황하다입니다. 모세가 40일간 백성들과 떨어져 있는 동안 백성들이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부끄러운 일들을 꾀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실망한 일을 행했다는 것이 이 더딤이라고 하는 말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모세가 백성들이 요구하는 속도를 못 맞췄어요. 아니, 모세가 못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요구하는 속도를 안 맞추신 겁니다. 모세가 왜 시내산에서 40일이나 있었죠? 430년 동안 애굽 땅에 거하면서
300년이 훨씬 넘는 시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들의 몸속에 배어있는 이 노예의 근성을 없애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지금 모세에게 명하시고 가르치시고 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즉 깨달음과 변화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을 시내산에 머무르게 한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기도는 한마디로 하면 뭐라고 그러죠?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겁니다. 자, 제가 박근혜 대통령하고 대화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나 좀 보자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말하는데, 아이 대통령이 그거 말고요, 이거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세요. 아, 내일 다 했으니까 자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그러고 나올 수 있습니까? 아마 그럼 저 집에 못 갈 겁니다. 대통령하고 만나면 대통령이 뭐라 말할까 들어야죠. 그런데 만유에 주시 무소부재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를 하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답 다 써놓고 내가 정해놓은 때에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시오. 내가 요구할 거 다 했으니까 그럼 하나님 안녕히 계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러고 끝나 버리지는 않습니까? 궁금한 게 있으면, 모르는 게 있으면 그것을 이해하고 깨닫는 충분한 시간을 가진 뒤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 온전히 알 수 있어요. 고등학교 다닐 때 수학 문제 저희 때는 되게 어려웠습니다. 너무 어려워갖고 풀다가 못 풀어서 정답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고 뒤에 답을 이렇게 보면 공식이 나와요. 그 공식을 딱 넣어서 보니까 답이 쉽게 풀려요. 아, 이런 거구나. 이제는 이런 문제 내가 다 알 수 있겠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거기서 조금만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풀려고 해도 안 풀려요. 왜? 내 머릿속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정답에 공식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그거 실패하고 나서부터는 그 다음부터는 수학 문제는 밤이 새는 한이 있더라도 잡지 않고 제가 혼자 풀었어요. 진짜 밤새가면서 풀어봤어요. 그랬더니 문제를 조금 바꿔도 이제는 공식을 대입하는 법을 알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풀 수 있게 됐습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우리는 이해와 깨달음의 시간을 생략한 채 자꾸 하나님에게 답만 달라고 해요. 그런데 답을 한번 받게 되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길,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찾지 못합니다. 쉽고 빠른 그리고 간편한 답을 요구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속도를 안 맞춰주시는 거예요. 가려운 기, 궁금한 거 그거 풀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분명히 알아야 될 거, 진리는 정답은 언제나 늦게 나와요. 내가 무언가 궁금한 게 있어서 이야기하고 찾을 때 누군가가 나와서 도를 아십니까 하면 그건 100% 이단이고 그건 100% 사입이에요. 도는 내가 하나님과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내가 답을 찾는 것이지, 도를 아시니까 그럼 100%건 증상이니까 당신이나 도를 찾으십시오. 그러시고 가세요. 집에 쌀이 똑 떨어졌습니다. 그 쌀이 똑 떨어져가지고 밥을 해 먹어야 되는데 쌀을 구하러 어디로 가야 됩니까? 논으로 갑니까?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쌀 떨어지면 쌀 구해오십니까? 슈퍼 가서 사오시죠. 돈만 있으면 슈퍼에 가서 쌀 사와요. 그런데
근데 진짜 쌀이 슈퍼에서 다 만들어집니까? 쌀을 얻으려면 모종을 심고 모내기를 해야 되고 비바람과 무더위와 그죠? 그런 모든 것들을 지나서 벼가 충분히 익어서 지금 막 추수를 수확을 하고 있죠. 쌀을 만들려면 그만큼의 시간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뭐 하는가 하면 마트에 가면 쌀이 있다고 마트에 쌀이 있는 줄 알아요. 마트에서 쌀이 만드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응답도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 당장 즉시를 원합니다.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불안해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의 때를 기다리시며 속도를 조절하시는데 우리는 그거를 못 참아요. 그래서 사람의 항목을 택합니다. 그 사람의 항목을 택한 것이 뭐예요? 2절에 백성들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아론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아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우리를 인도에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분명히 아론은 백성들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잘못된 요구를 하면 꾸짖어야 하는데 지금 꾸짖지를 않습니다. 왜? 무서워서. 이 백성들이 나를 버리고 갈까봐 무서워서 꾸짖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절에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떼어서 내게로 가져오라 그럽니다. 아론은요 나름대로 머리를 썼어요. 무슨 머리를 썼는가? 야, 이러면 안 된다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나를 버리고 갈까봐 무서우니까, 이 사람들이 나를 등 돌릴까봐 무서우니까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이 만드는 우상을 안 만들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한 게 뭐냐면 금부치 이런 것들 귀하잖아요. 귀한 거 가져오라 그러면 지들이 아까워서 안 갖고 오겠지. 그럼 나는 뭐예요? 손 안 들고 코 푸는 거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금부치 가지고 와 그랬어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아론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버렸어요. 집에서 금고리를 잔뜩 갖고 온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재물 아까운지를 몰라. 그래서요, 아니요. 내가 금을 이만큼 주면 이만큼 복 받을까봐 지금 그거 갖고 온 거예요. 그런데 이 금부치가 어디서 난 겁니까? 출애굽기 11장 2절에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아멘. 6월절 전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내일이면 애굽을 탈출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네들이 400년 동안 고생했으니까 내가 그거 이제 보상받게 해줄게. 자, 이웃들에게 은금 폐물 빌리라고 합니다. 이웃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이요? 그러면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은금 폐물을 빌려오라는 겁니다. 갚을까요? 빌릴 때 아마 또 그럴 겁니다. 종살이하는 주제에 무슨 이런 걸 달라고 그러냐고 하면서 막 뭐라 그러면서 마지 못해도 줬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정신머리가 하나도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은금을 챙겨서 도망옵니다. 여러분들, 그 은금은 뭐에 쓰려고 빌리라고 했을까요? 니네 머리 아파 이런 거 하라고? 이렇게 치렁치렁 하라고? 아닙니다. 그 은금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쓰게 하라고, 하나님의 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그 은금 귀한 것들을 빌려오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것이 되게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주를 위해 사용하라고 허락하신 그것들을 자신들을 위해서 주님 몰래 썼어요. 그리고 뭘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아론은 이게 잘못된 것인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의 요구를 채워주기 위해서 알면서도 거짓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아론의 말을 들으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거짓을 진리로 포장해서 군중들에게 파는 사람들을 충동하고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받는 심판은 더 크다는 겁니다. 백성들의 잘못보다 아론의 잘못이 훨씬 더 크고, 백성들이 받는 심판보다 아론이 받는 심판이 더 크고, 기름 부음 받지 않은 자보다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의 심판이 더 크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에 보시면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 가시니라. 아멘.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했습니다. 먹을 거를 배불리 먹고도 12강지를 남겼어요. 사람들의 눈에 신기한 겁니다. 야, 예수를 왕으로 세우면 우리가 적어도 먹는 거를 걱정 안 해도 되겠다. 우리 이 사람 왕으로 세우자. 사람들이 막 모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어떻게 해요? 사람들을 피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고자 하는 것,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 보고 뭐 하라고 했어요? 들으라 하시는 분입니다. 들어야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인기를 등에 업고 세상에서 높은 권력자의 자리에 앉아서 권력을 충분히 휘두르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베드로조차 듣기를 거부했던 십자가를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듣고 그대로 조롱과 멸시의 십자가 길을 걸어 가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것은 그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그 골고다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부활과 영생의 열매가 우리에게 맺혀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어버리면 안 돼. 편하게 살면서요 성공할 길은 없어요. 이름만 되면 알만한 기업인들이 말을 합니다. 요즘 사람들 너무 쉽게 돈 벌려고 한다. 이건희 회장이 뭐라고 얘기했죠? 10몇 년 전에 유명한 얘기. 뭐하고 뭐만 빼고 다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이름하고, 그죠? 같이 사는 여자 빼고 다 바꾸라고. 대통령이 그런 말 했으면 난리 났을 겁니다. 너나. 그런데 돈 잘 버는 사람들이 뭐라고 한마디 하면요 욕을 해도 그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여. 제가 한마디 하면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말 듣기를 좋아하는 그 유명한 그룹의 회장들이 성공의 규칙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이 말에는 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룹하는 회장들이 말하는 성공의 규칙은 제일 먼저 기본적인 열정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 일을 하고자 하는 열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만큼의 노력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열정과 노력에 실력이 없으면 안 되니까 충분한 실력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불같이 뜨겁게 하다가 이내 식어버리면 안 되니까 처음과 나중에 한결같은 모습을 이어가는 끈기와 근면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원칙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서 다른 성공의 비법을 찾으니까 자꾸 엉뚱한 일을 만드는 겁니다. 조이팔 사건 들어보세요. 말 한마디 들어오면요, 그 강연할 물건, 저 왜 할머니들이 사기당하고 하는 그 물건 파는 데 가보세요. 거기 앉아있으면 나중에 할머니들 물어보면, 아이 그거 왜 샀어요 할머니들? 아이 나도 몰라. 거기 저 가가지고 체험하라고 가라 그래서 앉아서 이렇게 하니까 그거 좋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들이 말하는데 이거 그 약 하나만 먹으면 이게 허리 아픈 거 싹 낫고 무릎 아픈 거 싹 난다. 말 들으면 그냥 혹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 덜컹 사와요. 와서 보면 뭐예요? 1,000원짜리를 10만 원에 파는 거 그냥 그대로 사오죠. 원칙대로 사세요. 지름길 없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것을 구분해서 시간과 열정과 물질과 헌신을 드릴 때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위에 온전히 임하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손 위에 주님의 못자국을 지니고 살아가는 참된 기도의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때에 우리에게 감사의 열매를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의 복된 자리에 머무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제사장과 같은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